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아기를 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교육받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잘 세계로 잘 받고 또 좋은 부모가 되고 아이를 잘 믿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차윤이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목사님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희를 잘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양육할 때 저희가 또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 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제 1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거기 한 집사님께서 그 대답을 한번 읽어주시죠.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으로 볼 수 없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을 우리들이 육신의 눈으로나 또 신체적 어떤 감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영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또는 느낄 수 있게 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인식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을 이제 보내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려고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같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꼭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참 예배에 있어서의 어떤 장소의 집착 그리고 어떤 방식 막 이게 굉장히 엄중하게 드려진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실 때 이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잠깐 설명드리면 신령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 안에서 또 진정은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데 예배의 가장 어떤 기초가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예배자와 그 예배를 주관하시고 또 그 예배의 전체의 방식이나 내용이나 그리고 듣고자 하는 그 예배자의 태도가 진리에 붙들려 있는가의 관점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봐요. 그때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본 사람이 없지만은 그 영원히 함께 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주 확연하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이 사실, 이거를 일문에서 이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 조금 이제 두 분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분의 존재에 관한 일반적인 진술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완전성을 지니신 순결한 영이시므로 단순하게 우리가 묘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진술은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게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이제 이 방점을 찍고 오늘 그 일문에 해당되는 두 가지 이 내용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순결한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순결한 영이신데 스스로 의식할 수 있는 영이시고 스스로 진리를 인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영이시며 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고 신체적 감각으로도 식별할 수 없는 분이시되 그분은 어떤 면에서 또 영이시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냐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영이시지만 인격적인 분이시죠. 여기서 영이라는 의미 속에는 지적이며 도덕적이며 인격이 있으신 분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신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배우는 내용은 뭐냐면 지적이시며 도덕적이시며 인격이 있으신 분으로 스스로 판단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을 수 있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고 우리의 행동거지나 삶과 인격과 그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아실 수 있는 그런 영이시며 완전한 영으로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신앙생활에 참 이런 인식들이 중요하게 여겨지죠.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한히 완전하신 영이시죠. 영이시지만 무한히 완전한 영이시에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서 범신론과는 구별되고 범신론과는 거리가 멀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므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으시고 완전하시죠. 이 제한받지 않으심은 시간과 공간적 관점에서의 제한받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쉽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어디에나 존재하시고 또 영원토록 존재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 그리고 공간의 제한받지 않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분이죠. 그런 의미가 여기에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 속에 이제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완전성은 하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그 완전한 여러 가지 면이 있으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 뒤에 가보면은 여기 뒤에 보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자존성, 불변성, 완전성, 영원성 이렇게 전능성까지 6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단순성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자존성, 불변성, 완전성 각종 속성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서로 교차하되 완전하게 합의를 이루고 완전하게 이거를 조화를 이루시는 어디에도 충돌이 없으시고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신다는 면에서 단순성이에요. 하나님의 단순성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완전성이 하나님의 단순성. 서로 다른 부분을 이루신 분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분이 다르게 이루어지신 분이 아니시고 그분의 본질과 속성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신 것과 그분의 다양한 속성들이 완전하게 일치를 이루신 분이란 뜻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러지 않거든요. 인간의 본질은 뭐죠?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인간에게는 또 자신 안에 어떤 도덕적 성품들이 있잖아요. 사랑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거룩성도 있잖아요. 그런 속성들이 본질과 잘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완전한 조화를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 내가 혹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로 이루시고자 한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기도 제목으로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은 오 집사님께서 이 질문과 답을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원인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다. 자 그러면은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간이란 존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만큼은 유일하게 존재의 원인이 없으셔요. 전적으로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고 무엇에 의존된 분이 아니시란 뜻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인이 있으시면 어떤 것에 의해서 의존돼서 존재하신다면 원인에 의해서 존재했다면 그것에 의존된 분이라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으신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이 이제 이 말씀에 같은 부합한 말씀인데요. 우리 54님이 이 내용 한번 읽어주시죠.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든 만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이루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존재의 근원이 당신 자신에게 있으시니까 이런 의미가 있죠. 어떤 것에 의해서도 조종받지 않으시고 어떤 존재에 의해서도 하나님이 존재하게 되신 분이 아니시고 의존된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애굽의 왕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할 때 엄청난 위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충격적이죠.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엄청난 충격적인 선언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적 권위를 가지고 모세가 선언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크게 압도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내용을 우리는 교리에서는 하나님의 자존성, 독립성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어떤 대상에 의존하지 않으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의 원인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자체는 뭐냐? 모든 피조물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그 하나님께 안에서 존재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이제 아시죠? 로마서 기억나실 거예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왔고 로마서 11장 36절일 거예요. 36절 마지막 절이거든요. 만물이 주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이게 개혁신앙에서 굉장히 모토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거를 인식한 거죠. 바울 사도가 이거를 크게 깨닫고 이 부분에 있어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이 자존성에 대한 인식을 아주 굉장히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 감화로 기록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덕, 행위가 독립적이며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독립적이며 모든 피조물들을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의존되도록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의미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자, 산문. 산문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 만세전부터 계셨습니다. 자, 여기를 5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네, 하나님의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동시에 영원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게 이 본문에 이제 여기서 가르치려고 한 내용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것과 이제 유대인들은 이 말씀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하고의 엄청난 충돌로 유대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구약의 계시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결핍에서 온 거라고 생각돼요. 자, 그러면은 보면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련성을 나중에 가지고 설명드리겠지만 여기도 보면 본질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란 뜻이에요. 본질에 있어서.
신적 본질, 인간의 본질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유한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한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고, 그래서 이와 같으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뜻에서 여호와는 하나이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 분이시다.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신이 이 땅에 이 만물 가운데 이와 같은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일하게 존재하신 분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리고 신적 본질은 각 위격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으로 완전하신 분이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께 뭔가 의존되어서 완전을 유지한 것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에 의존되어서 완전한 것도 아니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각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하게 위격적 연합을 이루셨어요. 그거를 이제 위격적 연합이라고 하거든요. 위격, 각 위격,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의 위격적 연합, 위격적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 완전한 연합을 이루셔서 그 한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계시 존재하신 거죠. 연합, 위격적 연합을 이루신 거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니라 이 말씀과 삼일체 하나님과 사이에 이런 위격 유일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저기 요한복음 17장 3절이 17장 3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그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영생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거기서 언급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거기에서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 부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또 거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만세전부터 존재하셨다고 하는 이런 인식들을 우리가 배워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문. 자, 그러면은 한 집사님이 이게 사문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네, 이 부분이 우리 신앙 고백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기초적인 그 골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주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이제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라는 주제로 내일 강의가 되는데요.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이제 마지막 23문에 하이델베르 23문에 사도신경이 나와요. 근데 그 사도신경의 흐름이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가 나오는데 사도신경 전체가 우리의 신앙의 요체를 갖추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면은 관련된 성구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니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부, 성자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또 끊임없이 명령은 살아서 우리에게 요동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또 삼일체 하나님과 관련된 문구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자 보시면 첫째,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자, 그 다음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죠.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그 다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성부 하나님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이 동시에 언급된 구절 중에 신약 성경에 가장 선명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이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죠. 자, 그다음에 오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자, 무소부재라는 용어는 어려운 용어긴 하지만은 뭐 이렇게 장소를 제한받지 않고 없으신데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게 무소부재란 말씀인데 어디나 존재하십니다. 반복적이긴 하지만은. 자, 그러면은 여기 시편의 말씀이 아주 하나님의 그 뭐랄까요, 그 장소에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존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나와요. 그 노래를 한번 우리 오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인식이 엄청나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그 계시의 말씀, 그 다음에 이 시인의 이 외침, 이거는 계시의 말씀을 인식한 그 시인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신앙 고백적인 시라고 생각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단락,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어느 공간에도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다음에 하나님 어디서나 하나님은 통치하여 보호하신다는 것, 그리고 특히 당신의 백성들을 무한한 능력으로 이렇게 살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육문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답인데요. 자,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 목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게, 이제 이 창조 교리에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아요. 인간이 타락하고 사단이 계략을 피웠지만 무너지지 않고 완성될 거예요. 그 완성될 것을 예고한 게 계시록의 말씀이죠.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런 식으로 완성될 거라고 하는 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자, 창조론과 반대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유출론. 여기에 이제 본래 하나님과 세상은 하나였는데 이렇게 거기서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와가지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범신론적 사상이에요. 이거는 철학 사상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이걸 유출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진화론은 만물이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했다가 존재해서 스스로 이렇게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가르침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교리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유출론은 만물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범신론적인 사상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무신론적 사상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사상은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인간의 책임과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회피하는 아주 잘못된 그런 창조전에 이렇게 반역하는 그런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제 7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안집사님께서 7문 읽어주시죠. 7문 답까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관하게 하셨습니까?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네, 여기서는 다른 것도 있지만은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있어야 할 인간 존재 안에 뭐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감이에요. 예. 아이를 낳게 하신 것도 그 안에는 사명감과 함께 주셨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명감이 없으면 인간 도리를 상실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 앞에서도 아니요, 만물들 앞에서도 아니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 사명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조 교리에 인간의 사명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은 거죠. 반드시 사명 안에 두신 거죠.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정에 차윤이도 주셨잖아요. 주실 때에 그를 이제 하나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육하라는 사명과 함께 주신 것을 이제 두 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참 여기서 은혜로운 말씀이긴 한데 뭐냐면은 사명감만 주신 분이 아니시란 거예요. 반드시 이걸 주셔요. 뭐죠 이게? 복을 주시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수록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도록, 예. 다른데 엉뚱한 데 쓰지 않고, 이 복을 엉뚱한 데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복을 주셨대요. 이 복은 차윤이를 양육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복을 주신 거죠.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뜻을 인간의 잘못된 목적을 따라서 살도록 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복을 주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지금 이 아름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명감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명 감당에는 반드시 뭐가 확증되냐면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에는 사명감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사명감 따라 감당할 수 있게 해서 복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명감은 반드시 인격적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명서가 이제 확증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 저나 그렇고 두 분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런 사명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소중한 면이 있고, 창조론에서 이런 우리 인간의 사명도 같이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팔문입니다. 나는 팔문인데, 이 팔문은 이제 섭리교리거든요.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창조, 그 다음에 섭리교리인데, 자, 대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 섭리하신대요.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요. 자, 여기 말씀을 한번 오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예. 자, 그러면은 보시면 이 거룩함이란 무슨 뜻일까? 라고 하면은 여기서 거룩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항상 모든 만물과 구별됐다는 측면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은 만물이잖아요. 근데 범신론은 반대로 가잖아요. 만물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해버리니까 돌멩이도 산도 큰 나무도 거기에 무슨 신의 어떤 오묘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 거룩함의 상실을 의미해요. 그런 인식은 아주 영성에 있어서의 거룩함의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신론적 사고방식은 인간의 영성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당신 자신을 만물과 완전히 구별되신 하나님으로, 또 거룩함이라는 뜻은 또 하나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무한하고 완전하시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거룩함은 뭐냐면은 세상과 구별됐다고 할 때 쓰여지고 상대적이죠. 완전하지는 않고 무한하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인간의 거룩함은 또 도덕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측면에서 거룩함의 속성을 부분적으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누리고 있죠. 지혜.
이 지혜는 영원한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목적을 향해 당신의 지혜가 끊임없이 발휘되는 거죠. 계획에 따라 그 목적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당신의 권능, 만물의 권세에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섭리,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진 이 섭리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신 거죠, 하나님이. 이 섭리교리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현실 세계의 많은 고난, 그렇죠? 고난, 그 다음에 많은 역경,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펼쳐나가는 게 섭리교리예요. 섭리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고 믿음으로 이 섭리교리가 적용되어질 때에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요. 그런 원리 때문에 섭리교리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9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무엇을 예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한 집사님께서 대답.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예,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도 있을 것일 거고, 그렇죠? 그걸 작정이라고 하잖아요. 그 계획을 만물 창조하신 일도 있으실 거고 다양한 많은 계획들이 있으신데 그 중에 가장 중심적인 건 뭐냐면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무한한 계획 속에 요거를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는 무한한 계획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 무한한 작정 속에 예정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예정은 택하심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 그걸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교리는 여기에 한정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수님을 통해서 꼭 그 일을 이루시기로, 그리고 창조의 목적을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성취하시려고, 그리고 당신이 피조하신 이 인류의 택한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예정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집사님께서 이 본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인생에 올 거예요. 이게 이미 왔었고 지금도 진행되는 것도 있고 참 기쁜 일도 있지만은 그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 신앙의 눈은 그 원시적, 그러니까 먼 거리에 멀리 영혼의 세계에 고정할 필요가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이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고 현실을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인의 인내는 이런 원시적 시야를 가질 때에,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질 때, 믿음의 시야를 가질 때에 가능한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그리고 예정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만이 참된 이런 인내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신문으로 갑니다. 신문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자, 두 가지죠. 하나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도 하고 특별 계시죠. 자연 계시의 한계는 뭐냐? 그러니까 자연 계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는 그 깨달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알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를 구원의 계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일반 계시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 일반 계시는 곧 뭘 필요로 하냐면 특별 계시로 필요로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문화 활동, 교육, 가정의 여러 가지 생업, 이 모든 일반 계시 영역 안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게 필요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이 특별 계시의 영역도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특별 계시로 일반 계시를 이해하고 특별 계시로 일반 계시의 영역을 보는 이런 그 새로운 안경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일반 계시에 머물러 있으면 도저히 우리의 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안경, 또 특히 기록된 특별 계시 말씀으로 일반 계시 영역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영안이란 표현을 쓰는데, 성경적 입장에서 또 성경적 시야로 일반 계시를 해석하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반 계시 한계는 뭐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 로마서 3장에 의하면 핑계치 못할 계시의 말씀이 이제 일반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중에 이 계시 중 일반 계시는 스스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는 계시가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하면, 특별 계시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위대한 복음이 그 핵심을 이루면서 특별 계시가 주어졌죠. 그리고 이 특별 계시는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 기록은 곧 성경이고, 그 다음에 이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의 최고의 정점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이런 구조로 우리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11문으로 갑니다. 자, 11문 특별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한 집사님. 영적 존재자이시고 인격적 절대자이십니다. 자, 그렇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죠? 우리 본질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죠. 그런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존재하신 하나님이시죠. 문제는 인격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도덕적 성품을 지니시고, 그리고 당신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않으신 분이시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냐면은 인격체로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과의 언약적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어디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하냐면은, 그 범신론적 신앙의 체계를 가진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전혀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이실론적 사고방식도 깨트린 것이 이 인격적 존재자로서 우리와 함께 존재하신다는 의미에 있어서 인격적 절대자의 인식을 갖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속성, 절대적 속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덕적 성품입니다. 그럼 절대적 속성을 보면, 아까 이제 스스로 존재하신 자존성,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동시에 만물을 하나님 당신께 의존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존성. 그 다음에 불변성.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비인격체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인격체이시면서도 동시에 불변성인데, 뭐가 불변하시냐?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계획과 목적, 항상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 이런 것들이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불변성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 뜻을 바꾸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표현도 쓰고, 그런 표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를 하실 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당신의 인격적 성품을 드러내실 때에는 여러 가지를 변경시키시고 당신을 하신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당신의 영원한 뜻과 목적과 의지는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완전성, 당신의 이제 이런 거죠. 거룩하심, 의로우심, 진실하심, 선하심, 사랑, 이런 도덕적 성품에 있어서의 완전성이에요. 우리는 사랑이나 이런 진실함이나 이런 것에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완전하세요. 특히 완전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 지금 오전 설교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자비죠.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완전성. 아무리 공의로우셔도, 아무리 사랑스러우셔도, 사랑이 있으셔도 완전한 조화를 이루신다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그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계시된 곳이 어디냐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완벽하게 성취된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완벽하게 계시된 곳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계시된 곳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의 완전성, 그 다음에 그 성품의 영원성, 그 다음에 모든 것에 의하여 전지성,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당신의 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능성, 자존성, 불변성, 완전성, 영원성, 전지성, 전능성,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 하나님께 있으신데, 이 모든 속성들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아름답게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계시되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성취되시는 거죠.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또 하나님 묵상할 때에 이 6가지의 속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추고 더 많은 풍성한 내용을 갖춰가면 정말 그 묵상과 기도에 아름다운 그 풍성함이 주어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13문,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은 무엇입니까? 오집사님께서 5가지 말씀해 주시죠. 거룩함, 의로움, 진실함, 선하심, 사랑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제 도덕적 성품은 아까 절대적 속성은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라고 하고 도덕적 속성이라고도 하는데, 5가지 이 속성은 인간과 공유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5가지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 거룩해져 갈 수가 있잖아요. 거룩함은 2가지라고 그랬죠. 아까 세속적인 것과 구별된 의미에서 거룩함,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완전해져 가는 의미에서, 또 하나님에게서는 완전한 의미에서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죠. 이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진실과 선하심과 사랑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용서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공의, 의로우심을 무너뜨리면서 자비를 베푸신 적은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징벌하시고 예수님에게 그 무서운 진노를 퍼부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뒤집어 보면은 우리를 향한 용서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성취한 것이 십자가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로우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것은 당신의 약속과 관련이 있어요. 약속을 한번 하시면 그 약속을 완벽하게 지켜가시는 언약적인 면에서 완전하신 진실하심, 그 다음에 선하심. 선하심은 받는 이들로 하여금 매우 따뜻하고 그리고 유익하게 느껴지는 것을 선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신 게 선하심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선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선하심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제공하신다는 차원에서 선하심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사랑의 속성을 지니고 계신데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계시되었어요.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로움, 진실하심, 선하심, 사랑이 모두 계시되었지만은 가장 뚜렷하게 계시된 게 뭐냐면은 의로우심과 하나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계시되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이제 여기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 중에 십자가에서 이 의로움과 사랑이 계시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해서 그 집사님 두 분과 함께 여기 13문까지 해서 오늘 유아세대 교육의 실론 부분을 함께 공부했습니다.